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날이 저물자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이의 인원을 세지 않고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 남아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자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즉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그 물 위를 걸어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 같은 물체가 그들에게 오는 것 같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그곳에 남으셨지만 앞서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 이동하게 한 그 제자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들을 지켜보시고 직접 몸소 행동하심으로 그들이 맞이한 풍랑의 중심으로 향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고난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마치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인 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탄 배에 주님께서 오르자 바람은 곧 그쳤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짧은 한마디의 말, 나다. 눈앞의 형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령이 아니었네 하는 안도감이 들었을 수 있고 주님이 풍랑을 곧 평정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품었을지 모릅니다. 나다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배에 올라서 바람이 잔잔해졌는데도 제자들은 몹시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라고 마가는 증언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깊이 현존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에 그들이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앞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마땅히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그 바를 그들이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데서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주님이 당신 자녀들의 주되심을 그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무뎌져 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배 위에서 주님과 함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현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있더라도 섬김과 선교와 봉사와 그 나눔의 자리에 있더라도 정작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배 위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오병이어의 그것을 체험하고도 주님과의 그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현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고난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다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급박한 그 상황에서 긴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이 짧은 한마디로 자기를 계시하신 주님. 이 상황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친절한 설명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그런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릅니다. 이 말처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나다라는 이 말은 책임감이 느껴지는 말로 들립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나야 내 아빠야, 나야 내 엄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내가 왜 부모인지를 길게 구태여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나야 라는 그 말에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돌보고 키우겠다는 그 마음이 나야 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지위와 책임이 자녀에게 잘못된 방향과 방법으로 행사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릇 부모라면 자녀를 향해서 내뱉는 나야, 내 엄마야, 내 아빠야 라고 하는 그 말은 인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상대를 향한 전적인 돌봄, 그 책임을 향한 약속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주님의 짧은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한 여러 겹의 사랑이 아주 두껍게 느껴지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이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 노예 생활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라는 그 풍랑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에 불과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알 수 있는 단어들, 그 동사들이 계속 열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을 내가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간다. 그들을 구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집트에 정착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중에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와 혈육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그들의 자손들은 번성했죠. 그래서 이집트에게 위협이 됐습니다. 요셉이 죽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후대의 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과 억압, 고난을 다 지켜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생활이라는 풍랑 속으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백성이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애정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오 나의 딸, 오 나의 아들이라고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손이다. 당신의 소유를 분명히 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강한 돌봄의 책임과 구원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집트에 속해서 이집트의 소유가 되어 노예로 부림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 구원 계획을 들은 이 모세의 반응은 그가 신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이 없어 내키지 않는다는 건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되묻는 그런 모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11절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느껴지는 모세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라는 이 모세의 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일단 자각이 느껴집니다. 좋게 보면 겸손한 태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그 이드로의 양떼다 치고 있는 그런 본인의 신세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 부름을 받기 전 40년 전의 모세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앞장인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가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왕가에서 양육되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고 도망자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과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동족 편을 들죠. 그런데 그가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날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을 모세에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그 전날에 자기 동족을 고되게 노동시키는 그 이집트 사람을 몰래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춘 사실을 그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편들어준 동족 사람에게 모세가 들은 말입니다. 이 일을 파라오가 알게 되어서 모세는 왕궁을 떠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파라오의 손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40년 전의 모세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동족에 관한 일이라면은 재판관을 자처할 만큼 나름 민족애로 불타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였을 만큼 그런 열정,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런 모습은 모세에게서 온데간데 없습니다. 민족의 일이라면은 이런 방구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 같아 보였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모세의 이런 반응은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일도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모세에게 올라와서 이런 반응을 질문으로 보내는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노쇠함, 40년이 지난 지금의 무능력한 자신의 처지, 양떼 다 치우고 있는 과거의 동족으로부터 당한 그런 트라우마, 자기가 만약에 부르심을 따라서 파라오에게 가게 되면은 상대해야 될 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집트 파라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은 마냥 내키는 일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처하게 될 풍랑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거기에 머물고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과거 경험과 그 트라우마 안에서 앞으로 파라오를 직면하게 될 그 엄청난 일을 혼자 걱정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가상의 상황에 머물러 현존하려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말로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현존 안에 그가 머물기를 바라시며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가 부족했는지 두 번째 질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앞서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그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말을 전해야 하는 두려움의 풍랑이었다면 여기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과연 설득력이나 있을지 40년 전 동족애로 무장한 정의감에 불타서 그들의 재판관 노릇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로 살았던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의 트라우마, 즉 동족으로부터 겪을 수 있는 풍랑에 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질문을 하나님께 두 번째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노예 생활로 그들의 경배 대상이 하나님에서 이집트가 숭배하는 여러 다신 중에 한 신을 그들 중 어느 누군가는 신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업제받고 있는 그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자기네 그 역사 안에서 희미하게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선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어렵고 억압받는 노예 생활을 부르짖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마음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는 말을 전할 때 과연 다신교가 팽배한 이집트 땅에서 400년이나 살아온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당신인 줄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앞부분에 풍랑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이었죠? 바로 나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바로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이 이어지는 것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현존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곧 나다. 라는 뜻의 이름, 바로 여호와로 그들 가운데 현존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신교인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와는 다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있지 않는 신이란 어떤 신일까요? 결국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라는 이 말은 이집트의 다신들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구분되는 그런 지점일 뿐더러 그분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 믿고 따랐던 분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신들과 나는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곧 나다라는 여호와 이름의 의미가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과 결합되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단번에 받아들여지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음성, 나다 라는 말이 인격적인 신뢰 안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해서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말은 조상들의 인생과 그들의 역사 안에서 경험된 살아있는 실체,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그 이름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현존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희미해진, 노예 생활로 희미해진 그들 인생과 그들 삶 가운데 잊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풍랑, 그들의 역사의 풍랑 안에서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라는 그 이름으로 현존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그들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란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말이 바로 나는 곧 나다. 너희 선조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일이 혹은 현재의 어떤 일이 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정된 미래의 어떤 일들을 앞두고 우리는 그 풍랑 안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나는 곧 나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과거의 일이든 지금의 어떤 일이든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풍랑,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풍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는 곧 나다 라는 그 음성이 어떤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오시는지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의 영적 가슴으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곧 나다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풍랑 안에 찾아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현존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